오늘은 이제 수요일.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까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인생에 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고하고 정의를 내려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생과 그 만물, 피조물의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했고 또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을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발전되어 왔던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고 말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사울 자신은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헬라 세계에 여러 학문에 깊이 몰두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본인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위에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우리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끝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또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응답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인생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바울 선생은 생각하므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좀 다르죠. 불교에서는 만물을 윤회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겨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회설 우리가 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은 존재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돌고 도는 윤회의 영원한 가정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세에 강아지로 태어났던 사람은 또 고양이로, 고양이는 또 늑대로, 늑대는 호랑이,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만회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 혹은 불이 수의 원리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만물이 가장 미세한 단세포에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고등동물로까지 성장 발달
존재하게 된다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학설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만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를 망각한 채 부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이고도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 다시금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물과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다는 고백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을 통전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라는, 우리 존재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 의해서 생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과 모든 만물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이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과 만물의 존재적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들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영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의도대로 지으신 만물이 피조물이기에 그 만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진실하지 못한 말만 하고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많이 발전됐죠. 지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금은 또 AI가 나와서 앞으로 AI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미와 삶을 찾으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고 온 인간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가정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현대 속에 사는 믿는 자들인 우리는 현대 문화의 중심을 깨뜨려 보면서 과연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즉 하나님의 의도가 깃들어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은, 이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실 때 그 끝을 주시되 그 결국이 다 하나님께로 리턴하도록, 돌아가도록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치고 이 세상 삶 보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예정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축복과 영광의 의미와 함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서 원치 않는 곳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서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지만, 그 반대로 늘상 하나님을 거스리며 그리고 이 세상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과 역사의 종말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며 노력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어떤 종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회개와 눈물로 돌이켜서 벌을 면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같이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 존재의 처음과 시작, 끝과 종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은 존재하는 온 우주와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돌이켜 반성하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을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처음과 시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